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누구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며 매일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누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랑의 상처로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경이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과 삶의 방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단지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며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특정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특징들은 거창하거나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이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선택과 반복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사랑의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빠른 결과를 요구하고 사랑도 즉각적인 만족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10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드신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의 길로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은 사랑이 단지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통해 완성되는 믿음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사랑이 흔들릴 때 쉽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에도 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참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를 저버릴 때, 상처를 줄 때도 참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무관심, 자녀의 반항, 동료의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참는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결단입니다. 무엇보다 오래 참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인내를 실천합니다. 아침 식탁에서 가족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부드럽게 대답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비판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새 신자의 서툰 행동에도 따뜻한 미소로 품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인내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참기 힘든 관계 속에 계신가요? 배우자의 날카로운 말, 자녀의 반항에 마음이 지치신가요? 직장에서의 오해, 동료의 비판으로 상처받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행동에 짜증이 드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한 번 더 참아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온유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강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강한 목소리와 단호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동굴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사울을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며 칼을 거두고 온유히 대했습니다. 다윗의 온유함은 갈등을 녹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온유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온유함으로 사람을 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실수와 연약함을 비판하기보다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랑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온유히 대하시며 우리를 품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온유함을 실천합니다. 배우자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고 자녀의 서툰 행동에도 따뜻한 말로 격려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오해에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교회에서 새 신자의 어설픔에도 인내로 섬깁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온유함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비판, 자녀의 반항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의 무례함, 상사의 비판으로 화가 치밀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행동에 짜증이 드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온유함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부드럽게 대답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갈등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상처 가운데서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비교와 질투에서 자유로운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친구의 성공, 동료의 승진, 이웃의 행복을 보며 우리는 질투하고 부족함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형들의 질투로 감옥에 갇혔음에도 요셉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시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복을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각 사람에게 맞는 때에 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마음을 실천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고 동료의 승진을 기뻐하며 이웃의 행복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축복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자녀의 느린 성장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기쁨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질투 없는 가정은 따뜻하고 질투 없는 모임은 화목하며 질투가 없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보며 질투하고 계신가요? 친구의 성공, 동료의 승진에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이웃의 행복, 다른 성도의 축복이 부러우신가요?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진 것 같아 초조하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그들의 복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질투 가운데서도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네 번째 특징은 자랑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공과 노력을 과시하며 사랑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묵묵히 섬기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랑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겸손을 실천합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를 위해 조용히 돕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묵묵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겸손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며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내가 이 일을 살렸어라며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라며 대가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묵묵히 섬기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5번째 특징은 교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여깁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교만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며 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겸손을 실천합니다. 자녀의 느린 성장에도 인내로 격려하고 동료의 실수에도 부드럽게 돕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의 어설픔을 품고 이웃의 부족함을 감싸줍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겸손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계신가요? 자녀의 부족함, 동료의 실수에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연약함이 눈에 거슬리신가요? 배우자의 실수에 내가 나아라는 마음이 드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겸손히 대하고 한 번 더 상대를 귀히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6번째 특징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바쁜 일상 속에서 퉁명스러운 말과 무례한 태도를 쉽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예의와 배려로 상대를 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인 여인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도 예의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헤아립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과 배려로 사람을 대하며 상대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툰 행동에도 예의로 대하시며 우리를 품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예의를 실천합니다. 바쁜 아침에도 가족에게 부드럽게 인사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에도 침착히 대합니다. 교회에서 새신자의 어설픔에도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이웃의 무례함에도 배려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예의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예의 있는 가정은 따뜻하고 예의 있는 모임은 평안하며 예의가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무례한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빨리 해 라며 퉁명스럽게 말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왜 이렇게 했어? 라며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새신자에게 이렇게 해야지라며 지적하고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예의를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고 한 번 더 배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갈등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7번째 특징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사랑을 계산하며 대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대가 없이 섬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희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헌신을 실천합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를 위해 조용히 돕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 나섭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헌신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해라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내가 도와줬으니 보답해라는 마음이 드신가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했으니 알아줘라며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대가 없이 섬기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익을 구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8번째 특징은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분노를 다스리고 평화를 선택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스트레스 속에서 쉽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화를 다스리고 상대를 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체포되던 순간 베드로가 검을 휘두르자 칼을 도로 꽂으라며 화를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랑은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 억제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을 따라가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실수와 오해에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분노 대신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평화를 실천합니다. 가족의 퉁명스러운 말에도 부드럽게 대답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오해에도 침착히 대합니다. 교회에서 새 신자의 서툰 행동에도 따뜻한 미소로 품고 이웃의 무례함에도 인내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평화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혹시 지금 쉽게 화를 내고 계신가요? 가족의 말투에 왜 이렇게 해? 라며 소리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 라며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행동에 왜 저렇게 하지? 라며 불평하고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평화를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침착히 대답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분노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9번째 특징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상처받은 마음을 원망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용서로 상대를 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해친 형들을 용서하며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원망 대신 소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를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용서를 실천합니다. 가족의 오해에도 원망하지 않고 직장에서 동료의 비판에도 용서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상처에도 기도로 품고 이웃의 잘못에도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용서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잘못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가족의 오해, 친구의 배신의 원망이 쌓이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의 비판, 교회에서의 상처가 용서하기 어렵게 느껴지신가요? 배우자의 실수에 왜 또 그래? 라며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원망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10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덮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 상대의 연약함을 덮고 회복을 꿈꾸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잘못을 드러내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흠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지만 내 양을 먹이라며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며 회복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가족의 실수를 감싸주고 직장에서 동료의 부족함을 덮어줍니다. 교회에서 새 신자의 연약함을 품고 이웃의 잘못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사랑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모임은 평안하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가족의 실수를 비판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렇게 해야지라며 나서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연약함이 눈에 거슬리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덮어주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갈등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비판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덮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10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나누었습니다. 이 특징들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덮는 사랑. 이 10가지 특징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사랑이 자리하고 있나요? 혹시 상처와 갈등으로 사랑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용서가 어렵고 사랑이 부담으로 느껴지신가요? 기도가 막히고 관계가 무너져 하나님께 실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진정한 사랑의 특징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의 통로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10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붙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사랑의 마음을 다짐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동료에게 부드러운 미소, 새 신자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세요라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웃을 위해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진정한 사랑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10가지 특징을 삶에 적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새벽구원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에 넘치시길, 이 10가지 특징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빚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누구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며 매일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누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랑의 상처로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경이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과 삶의 방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단지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며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특정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특징들은 거창하거나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이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선택과 반복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사랑의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빠른 결과를 요구하고 사랑도 즉각적인 만족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10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드신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의 길로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은 사랑이 단지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통해 완성되는 믿음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사랑이 흔들릴 때 쉽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에도 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참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를 저버릴 때, 상처를 줄 때도 참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무관심, 자녀의 반항, 동료의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참는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결단입니다. 무엇보다 오래 참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인내를 실천합니다. 아침 식탁에서 가족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부드럽게 대답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비판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새 신자의 서툰 행동에도 따뜻한 미소로 품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의 인내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참기 힘든 관계 속에 계신가요? 배우자의 날카로운 말, 자녀의 반항에 마음이 지치신가요? 직장에서의 오해, 동료의 비판으로 상처받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행동에 짜증이 드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한 번 더 참아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온유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강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강한 목소리와 단호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동굴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사울을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며 칼을 거두고 온유히 대했습니다. 다윗의 온유함은 갈등을 녹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온유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온유함으로 사람을 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실수와 연약함을 비판하기보다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랑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온유히 대하시며 우리를 품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온유함을 실천합니다. 배우자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고 자녀의 서툰 행동에도 따뜻한 말로 격려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오해에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교회에서 새신자의 어설픔에도 인내로 섬깁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온유함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비판, 자녀의 반항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의 무례함, 상사의 비판으로 화가 치밀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행동에 짜증이 드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온유함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부드럽게 대답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갈등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상처 가운데서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비교와 질투에서 자유로운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친구의 성공, 동료의 승진, 이웃의 행복을 보며 우리는 질투하고 부족함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형들의 질투로 감옥에 갇혔음에도 요셉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시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복을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각 사람에게 맞는 때에 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마음을 실천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고 동료의 승진을 기뻐하며 이웃의 행복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축복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자녀의 느린 성장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기쁨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질투 없는 가정은 따뜻하고 질투 없는 모임은 화목하며 질투가 없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보며 질투하고 계신가요? 친구의 성공, 동료의 승진에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이웃의 행복, 다른 성도의 축복이 부러우신가요?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진 것 같아 초조하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그들의 복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질투 가운데서도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네 번째 특징은 자랑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공과 노력을 과시하며 사랑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묵묵히 섬기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랑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겸손을 실천합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를 위해 조용히 돕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묵묵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겸손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며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내가 이 일을 살렸어라며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라며 대가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묵묵히 섬기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5번째 특징은 교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여깁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교만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며 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겸손을 실천합니다. 자녀의 느린 성장에도 인내로 격려하고 동료의 실수에도 부드럽게 돕습니다. 교회에서 새 신자의 어설픔을 품고 이웃의 부족함을 감싸줍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겸손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계신가요? 자녀의 부족함, 동료의 실수에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연약함이 눈에 거슬리신가요? 배우자의 실수에 내가 나아라는 마음이 드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겸손히 대하고 한 번 더 상대를 귀히 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6번째 특징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바쁜 일상 속에서 퉁명스러운 말과 무례한 태도를 쉽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예의와 배려로 상대를 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인 여인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도 예의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헤아립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과 배려로 사람을 대하며 상대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툰 행동에도 예의로 대하시며 우리를 품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예의를 실천합니다. 바쁜 아침에도 가족에게 부드럽게 인사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에도 침착히 대합니다. 교회에서 새 신자의 어설픔에도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이웃의 무례함에도 배려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예의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예의 있는 가정은 따뜻하고 예의 있는 모임은 평안하며
예의가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무례한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빨리 해 라며 퉁명스럽게 말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왜 이렇게 했어? 라며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새신자에게 이렇게 해야지라며 지적하고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예의를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고 한 번 더 배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갈등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7번째 특징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사랑을 계산하며 대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대가 없이 섬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희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헌신을 실천합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를 위해 조용히 돕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 나섭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헌신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해라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내가 도와줬으니 보답해라는 마음이 드신가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했으니 알아줘라며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대가 없이 섬기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익을 구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8번째 특징은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분노를 다스리고 평화를 선택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스트레스 속에서 쉽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화를 다스리고 상대를 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체포되던 순간 베드로가 검을 휘두르자 칼을 도로 꽂으라며 화를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랑은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 억제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을 따라가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실수와 오해에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분노 대신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평화를 실천합니다. 가족의 퉁명스러운 말에도 부드럽게 대답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오해에도 침착히 대합니다. 교회에서 새신자의 서툰 행동에도 따뜻한 미소로 품고 이웃의 무례함에도 인내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평화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혹시 지금 쉽게 화를 내고 계신가요? 가족의 말투에 왜 이렇게 해? 라며 소리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 라며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행동에 왜 저렇게 하지라며 불평하고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평화를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침착히 대답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분노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9번째 특징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상처받은 마음을 원망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용서로 상대를 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해친 형들을 용서하며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원망 대신 소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를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용서를 실천합니다. 가족의 오해에도 원망하지 않고 직장에서 동료의 비판에도 용서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상처에도 기도로 품고 이웃의 잘못에도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용서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잘못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가족의 오해, 친구의 배신의 원망이 쌓이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의 비판, 교회에서의 상처가 용서하기 어렵게 느껴지신가요? 배우자의 실수에 왜 또 그래 라며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원망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10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덮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 상대의 연약함을 덮고 회복을 꿈꾸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잘못을 드러내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흠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지만 내 양을 먹이라며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며 회복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가족의 실수를 감싸주고 직장에서 동료의 부족함을 덮어줍니다. 교회에서 새 신자의 연약함을 품고 이웃의 잘못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사랑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모임은 평안하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가족의 실수를 비판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렇게 해야지라며 나서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연약함이 눈에 거슬리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덮어주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갈등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비판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덮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10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나누었습니다. 이 특징들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덮는 사랑. 이 10가지 특징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사랑이 자리하고 있나요? 혹시 상처와 갈등으로 사랑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용서가 어렵고 사랑이 부담으로 느껴지신가요? 기도가 막히고 관계가 무너져 하나님께 실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진정한 사랑의 특징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의 통로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10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붙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사랑의 마음을 다짐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동료에게 부드러운 미소, 새 신자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세요라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웃을 위해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진정한 사랑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10가지 특징을 삶에 적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새벽구원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에 넘치시길, 이 10가지 특징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빚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누구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며 매일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누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랑의 상처로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경이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과 삶의 방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단지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며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특정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특징들은 거창하거나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이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선택과 반복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사랑의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빠른 결과를 요구하고 사랑도 즉각적인 만족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10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드신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의 길로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은 사랑이 단지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통해 완성되는 믿음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사랑이 흔들릴 때 쉽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에도 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참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를 저버릴 때, 상처를 줄 때도 참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무관심, 자녀의 반항, 동료의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참는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결단입니다. 무엇보다 오래 참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인내를 실천합니다. 아침 식탁에서 가족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부드럽게 대답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비판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새 신자의 서툰 행동에도 따뜻한 미소로 품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인내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참기 힘든 관계 속에 계신가요? 배우자의 날카로운 말, 자녀의 반항에 마음이 지치신가요? 직장에서의 오해, 동료의 비판으로 상처받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행동에 짜증이 드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한 번 더 참아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온유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강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강한 목소리와 단호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동굴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사울을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며 칼을 거두고 온유히 대했습니다. 다윗의 온유함은 갈등을 녹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온유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온유함으로 사람을 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실수와 연약함을 비판하기보다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랑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온유히 대하시며 우리를 품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온유함을 실천합니다. 배우자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고 자녀의 서툰 행동에도 따뜻한 말로 격려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오해에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교회에서 새 신자의 어설픔에도 인내로 섬깁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온유함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비판, 자녀의 반항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의 무례함, 상사의 비판으로 화가 치밀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행동에 짜증이 드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온유함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부드럽게 대답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갈등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상처 가운데서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비교와 질투에서 자유로운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친구의 성공, 동료의 승진, 이웃의 행복을 보며 우리는 질투하고 부족함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형들의 질투로 감옥에 갇혔음에도 요셉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시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복을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각 사람에게 맞는 때에 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마음을 실천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고 동료의 승진을 기뻐하며 이웃의 행복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축복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자녀의 느린 성장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기쁨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질투 없는 가정은 따뜻하고 질투 없는 모임은 화목하며 질투가 없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보며 질투하고 계신가요? 친구의 성공, 동료의 승진에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이웃의 행복, 다른 성도의 축복이 부러우신가요?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진 것 같아 초조하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그들의 복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질투 가운데서도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네 번째 특징은 자랑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공과 노력을 과시하며 사랑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묵묵히 섬기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랑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겸손을 실천합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를 위해 조용히 돕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묵묵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겸손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며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내가 이 일을 살렸어라며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라며 대가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묵묵히 섬기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다섯 번째 특징은
교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여깁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교만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며 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겸손을 실천합니다. 자녀의 느린 성장에도 인내로 격려하고 동료의 실수에도 부드럽게 돕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의 어설픔을 품고 이웃의 부족함을 감싸줍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겸손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계신가요? 자녀의 부족함, 동료의 실수에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연약함이 눈에 거슬리신가요? 배우자의 실수에 내가 나아라는 마음이 드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겸손히 대하고 한 번 더 상대를 귀히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6번째 특징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바쁜 일상 속에서 퉁명스러운 말과 무례한 태도를 쉽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예의와 배려로 상대를 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인 여인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도 예의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헤아립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과 배려로 사람을 대하며 상대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툰 행동에도 예의로 대하시며 우리를 품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예의를 실천합니다. 바쁜 아침에도 가족에게 부드럽게 인사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에도 침착히 대합니다. 교회에서 새신자의 어설픔에도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이웃의 무례함에도 배려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예의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예의 있는 가정은 따뜻하고 예의 있는 모임은 평안하며 예의가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무례한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빨리 해 라며 퉁명스럽게 말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왜 이렇게 했어? 라며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새신자에게 이렇게 해야지라며 지적하고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예의를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고 한 번 더 배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갈등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7번째 특징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사랑을 계산하며 대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대가 없이 섬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희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헌신을 실천합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를 위해 조용히 돕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 나섭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헌신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해라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내가 도와줬으니 보답해라는 마음이 드신가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했으니 알아줘라며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대가 없이 섬기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익을 구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8번째 특징은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분노를 다스리고 평화를 선택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스트레스 속에서 쉽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화를 다스리고 상대를 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체포되던 순간 베드로가 검을 휘두르자 칼을 도로 꽂으라며 화를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랑은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 억제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을 따라가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실수와 오해에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분노 대신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평화를 실천합니다. 가족의 퉁명스러운 말에도 부드럽게 대답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오해에도 침착히 대합니다. 교회에서 새신자의 서툰 행동에도 따뜻한 미소로 품고, 이웃의 무례함에도 인내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평화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혹시 지금 쉽게 화를 내고 계신가요? 가족의 말투에 왜 이렇게 해? 라며 소리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 라며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행동에 왜 저렇게 하지? 라며 불평하고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평화를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침착히 대답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분노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9번째 특징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이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상처받은 마음을 원망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용서로 상대를 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해친 형들을 용서하며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원망 대신 소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를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용서를 실천합니다. 가족의 오해에도 원망하지 않고 직장에서 동료의 비판에도 용서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상처에도 기도로 품고 이웃의 잘못에도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용서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잘못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가족의 오해, 친구의 배신의 원망이 쌓이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의 비판, 교회에서의 상처가 용서하기 어렵게 느껴지신가요? 배우자의 실수에 왜 또 그래 라며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원망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10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덮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 상대의 연약함을 덮고 회복을 꿈꾸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잘못을 드러내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흠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지만 내 양을 먹이라며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며 회복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가족의 실수를 감싸주고 직장에서 동료의 부족함을 덮어줍니다. 교회에서 새 신자의 연약함을 품고 이웃의 잘못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사랑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모임은 평안하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가족의 실수를 비판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렇게 해야지라며 나서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연약함이 눈에 거슬리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덮어주고 한 번 더 상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갈등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비판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덮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10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나누었습니다. 이 특징들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덮는 사랑. 이 10가지 특징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사랑이 자리하고 있나요?
혹시 상처와 갈등으로 사랑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용서가 어렵고 사랑이 부담으로 느껴지신가요? 기도가 막히고 관계가 무너져 하나님께 실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진정한 사랑의 특징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의 통로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10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붙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사랑의 마음을 다짐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동료에게 부드러운 미소, 새 신자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세요라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웃을 위해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진정한 사랑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10가지 특징을 삶에 적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새벽구원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에 넘치시길, 이 10가지 특징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빚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